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요소들이 매우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의 시이고요. 또한 다윗의 완숙한 신앙의 면모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편 139편은 다른 어떤 시보다도 이 하나님과 관련된 교리적인 문제들이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일종의 조직신학적 시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기본적인 형식은 찬양의 형식을 띠고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혜시적인 성격도 매우 강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시편 139편이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자명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마땅한 반응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허히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하고도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구성을 보면 각 연이 6행으로 구성된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성이 찬양되고 있죠. 즉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낱낱이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다윗은 체험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신다라는 이 동사가 4번이나 연속되어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진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살펴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았다, 뭔가를 알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한다는 그런 의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생각과 행위, 그의 삶의 내면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환히 알고 계십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도 숨을 수 있는 자도 결코 존재하지 않죠. 그러기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활동 영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눕는다라는 것은 쉼과 휴식의 시간들을 가리키죠. 결국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이라고 하면 다윗의 삶의 모든 생활 전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2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언제나 겸손하고 또 진실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 소망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은요, 안 계신 데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로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어느 곳에서나 편재해 계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기서 새벽 날개라는 것은 동틀역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이 말은 동이틀 무렵에 지평선에서 떠올라 순식간에 온 지면을 비추는 햇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는 거죠. 즉 다윗이 이른 아침에 태양의 햇살이 동에서 서쪽으로 빠르게 뻗어 나아가는 것처럼 제 아무리 그렇게 빨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손길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 단락의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편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성경에서 내장이라고 하면 때때로 인간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은밀한 생각과 의향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 광대하신 이 능력에 대해 결론적인 진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뜻하죠. 그리고 보배롭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측량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결국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을 헤아리다 지쳐 잠이 들었다가도 깰 때에도 역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은 그 정도로 무한하고 광대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 단락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악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간절히 염원하는 그의 고백이 바로 마지막 단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에서 갑자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기를 강구하는 내용으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는데, 마지막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심판해 줄 것을 강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깊이 살피셔서 혹여나 자신이 악인들과 같은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시편 139편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나의 모습을 그 어떤 것도 결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요, 사람의 눈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충분히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모든 행위를 다 감찰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마지막 24절에서 다윗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나도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혼자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잘 지켜내는 것이
진정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묵상했던 이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눈앞에 찾아온 삶의 문제가 너무나 버거워서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마음이 잔잔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가진 인생의 수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욱더 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삶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깊이를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마음의 중심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기에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켜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말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아가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와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인생의 수가 훨씬 더 많으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의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 오늘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새벽의 예배자들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